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인격에도, 전도에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많은 소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소원은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 아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평생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족이 온전한 믿음의 가족이 되면 그것은 그냥 교인수 느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아주 큽니다.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가정이라 할진데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사회의 범죄율이 낮아지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방황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사요 또한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매불망 이처럼 중요한 가족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남편도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내도 사랑하신다.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자녀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부모님도 사랑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세상 만물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자기들끼리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다 보이지 않는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서 주님 보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성도의 탄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 그분이 원하시면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핍박자 사울도 전도자 바울이 되었고 성질 불과 같은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데 내 남편이라고 변화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원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나의 탄원 듣는 것을 음악 듣는 것처럼 즐거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내 가족, 내 남편 구원받는 것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본인도 기쁘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며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이웃 전도 대상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말씀에 입각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해야죠.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입술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부터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는 속담이 있죠. 말로는 예를 들면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게 한다면 그 입술의 기도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행동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하시도록 기도하는 삶일까요? 다양한 경우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남편을 구원하시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적용할 때는 이 아내를 구원할 때도 해당되고, 또 부모님이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해당되고, 또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해당되는데, 그걸 이제 각자 적용하시고, 예로서, 하나의 예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을 구원하도록 기도하는 삶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작은 첫째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삶으로 기도하는, 남편을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부부가 다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남편에게는 사랑을 강조하고 아내에게는 복종을 강조해서 그렇지, 이거는 부부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몸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헷갈릴 수가 있고, 오히려 행동은 몸보다 더 크게, 말보다 입술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너는 말로는 구원해달라면서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고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표현을 보면. 그래서 삶으로 기도하는 첫째는 사랑하는 삶이 바로 남편을 구원하달라는 몸으로 하는 기도고, 둘째는 존경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부신 남편 구원을 위한 삶의 기도죠. 행동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남편이 그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했어요. 남편을 겁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상대하고 자기도 감정으로 받아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고, 그래서 두려워하며 또 정결한 행실, 깨끗한 그런 거룩한 그런 삶을 본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쪼 안 한 거 해도 속으로는 충격받고 나중에는 자기도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일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다 해도 남편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싫어하는, 자기는 대충 거리를 두고 적당히 믿는데 그 남편이라는 인간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밖에 모른다 이래가지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좀 편해보겠다, 다툼이 없고 그러면 좀 살기 안 낫겠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다 하는 것이죠. 이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거는 입술의 기도는 있어도 삶의 기도가 없는 것이죠. 작은 셋째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했죠. 엄청난 말입니다. 아내에게만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 하듯,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인간도 아닌데 어떻게 주께 하듯 복종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말했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예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인이냐 의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의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착하지도 않은데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기준이 요 100이나 90쯤 돼가지고 착하니까 구했다 이게 아니고 아주 바닥을 칠 때, 아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착해서 예뻐서 뭐 잘해서 이렇게 희생적인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 것처럼 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강한 조건이고, 그래도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이 아직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믿으니까 신앙적인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건 아직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복종을 명합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공경은 언제나 100%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는 그 범위와 한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이 순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하듯이 남편에게도 그렇게 복종을 명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처럼 대하십시오. 꼭 아내가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안 믿는 남편 구원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아내에게 적용하는 거지. 그 다 경우마다 적용하면 오후까지 시간 다 가기 때문에 그건 각자 적용하면,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하인돼야 돼. 그러면 안 되고, 그 죽게 하듯 해야 돼. 죽게 하듯. 똑같아요. 주님께 하듯. 모든 사람을, 로마서에 무슨 사람을 존경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어른이 아이를 대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앉아서 눈높이 맞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나, 부모가 새파랗게 젊은 자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함부로 막말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주님께 하듯 그렇게 대하는 그런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남편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또 아내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그 자녀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과거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영적 선지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아내든지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뭐든지 간에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영적인 선지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은 많이 못하더라도 삶으로라도 상향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인 선지자예요. 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그런 선지자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낙심치 않은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기도는 물론이요, 삶의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랑하시고 계속 존경하시고 주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계속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